하셔서 29장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계 한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자 오셨던 한국기독교봉사협의회 실행위원으로 계시고 21세기 개신교회 부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소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시고 보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배 이 드리고 또한 제단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휴스턴 영락 장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과 집사님 형수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 받는 큰 은총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가? 첫째로 감사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일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면 기뻐서 즐거워할 뿐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짐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로마의 감옥에서 썼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복음 전파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서 처참한 상황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이 외국에 오셔서 정말 이민 생활하시면서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과 아픔을 겪으셨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남은 수요일 여러분이 항상 어려워도 고난 속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에 대한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쉽게 말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상징적인 분류지요. 그런데 거기에 심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이 이 구제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오늘 제가 이 기뻐해야 할 이유의 핵심에 구제에 대한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를 도와줬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왔거나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심판의 기준이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구제는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살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삶 자체가 사실은 구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아무런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죄 많고 고통받고 시련 많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잡습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또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를 사실 구원하셨지만 구제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죽을 몸이 영원히 살고 그리고 나가서 모든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가 구제입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 있는 사람이나 권세자들과 함께한 게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줬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병들어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는데 다 그게 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제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구제하는 신앙이 돼야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차있다는 증거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세월에 많은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을 논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고 우리가 구제하고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유익과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 어떻게 따라오는가? 첫째로 보상이 따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쭉 그와 같이 기록되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한 것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하겠는데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민족의 선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구원받는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가서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환상이 내려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완전히 구원시키죠. 이 고넬료는 구원받을 만한 물론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구제를 아주 깊이 기억했습니다. 이가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구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밖으로 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9장에 봐도 36절에 봐도 요파에 다리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에 보면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였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면서 자기가 먹고 남은 걸 쌓아둔 게 아니라 모든 불쌍한 과부나 이웃에게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분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스가에도 병들어 죽었어요. 그때에 이 도르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과부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죽었을 때에 이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태어날 때 금수저, 은수저 이걸 붙잡고 아주 화로운 집에서 태어났다고 치더라도 웃어준 사람이 좀 있고 축하해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마지막 죽고 났을 때에 많이 올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을 사는데 바로 그러한 인생은 구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 도르가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제를 많이 했는데 죽었어요. 그들이 가서 통곡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의 보답에 감사해서 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빨리 와라.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죽었으니 이분은 꼭 살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베드로가 와서 결국은 살려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구제를 잘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병든 거 또는 죽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려내는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그것이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 본인에게 이루어준다는 사실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민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저도 이 미국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생활을 잘 압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쓴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큰 은총과 은혜를 내리리라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보상은 풍성한 물질의 넉넉함으로 되돌려 준다고 잠언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바뀌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사시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내가 믿는 만큼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보여서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어디에 좋은데 선교사도 좀 보냅시다, 아니면 구제도 하십시다, 이 지역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그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께서 아멘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지만 여러분에게 재물의 축복이 따라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강건함으로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할 때에 이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용기와 힘이 나고 계획을 세워 플랜을 짜서 더 큰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아주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양으로 모든 일이 다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차피 빈손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갈 때 어차피 또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 하나님 앞에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심판날의 칭찬이 부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 백보자 심판자 앞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두 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행위의 기록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기록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적당히 믿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일생을 믿었던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심판록에 다 기록되어서 백보자 심판자 앞에 쓸 텐데, 그때 아무 여는 나를 뭐 했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보고 너는 정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했구나, 나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그때에 자랑거리가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 그러니 이거야말로 큰 축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고 행한 대로 성경은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에 가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 흘러들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사이로 흘러들어요. 그런데 그 물을 똑같이 헬몬산에서 나오는 물을 봤는데 갈릴리 바다는 다 고기가 살고 물이 맑고 생생하고 그 주위에 모여 사는 사람이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사이로 흘러간 그 물이 다 죽어서 아무것도 고기도 살지 않지.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살아있는 건 끊임없이 받은 만큼 내보내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사업에 복을 줍니다. 미국에 클라크 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옛날이지요. 그때 당시에 감자를 이렇게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감자를 추수에 열심히 추수했습니다. 땀 흘려서 이 추수한 감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클라크 여사는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농장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땀 흘려서 걷어들인 감자를 집에다가 다 쌓아놨다가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손님이 오면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크 부인이 이 어린 나이에 이해를 못합니다. 아빠가 왜 저렇게 땀 흘려서 소중히 우리 먹을 것을 모아놓고 차곡차곡 쏴놨다가 겨울 내내 먹으면 될 걸 남에게 자꾸 주는가. 그게 불만스러워서 아버지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남에게 주십니까 하고 불만 섞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감자는 주어야 오래 남는 법이단다. 그래서 그 말을 어린 나이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겨울이 지나고 다음 해가 봄에 왔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감자를 다 그들 동네 사람들이 다 패서 다 저당해 놓고 한 1년을 먹는데 한 그 봄을 먹는데 그 겨울을. 그런데 그 집만 자기 집에 감자만
하나도 안 썩고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나머지 자기만 받겠다고 쌓아둔 감당은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쌓아두면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은 쌓아두지 말라. 만약에 쌓으려면 하늘에 쌓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래야면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다가 쌓아두면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썩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귀한 큰 믿음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의 믿음이 우제와 선행으로 표현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대대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가르쳐준 그 믿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선행과 구제를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임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가서 실천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